결혼 건축가 제1부 결혼의 목표는 무엇인가 5장 육체적 연합 육체의 즐거움에는 인격적 의미가 수반되어야 한다. 결혼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대화에 있다면 둘째 원인은 단연 성 문제입니다. 부부 사이의 불화가 침실만큼 극명하게 나타나는 곳은 없죠. 상담하면서 의뢰 듣는 전형적 하소연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남편한테 이용당하는 느낌이에요. 자기가 섹스를 원하면 나는 언제나 즉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다정히 안아주는 것은 한 번도 없고 항상 침실에서 끝나죠. 그럴수록 나는 남편한테서 육체적으로 점점 멀어져요. 아내는 왜 그렇게 둔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키스라도 하려고 하면 기껏 돌아오는 것은 기계적인 응대뿐이라니까요. 그러니 만족을 찾아 한눈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내가 왜 좀 더 자발적으로 내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한 번도 올가즘에 도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문제라면 정말 진절머리가 나요. 남편이 절정을 즐기는 것을 보게 되면 꼭 속은 기분이라니까요. 설상가상으로 또 이 사실은 남편한테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올가즘을 느끼는 척 해야 돼요. 자기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마 흥분해서 난리를 칠 거예요. 아내한테 더 이상 매력을 못 느낍니다. 늘 잔소리하지, 잘난 체하지. 거기다 살은 또 얼마나 쪘는지. 내가 원하는 섹시한 옷을 입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무슨 옷을 걸치든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런 여자와 성생활을 계속해야 한다는 사실이 비참할 뿐입니다. 선생님은 오럴 섹스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편과 저는 이 문제만 빼고는 사실 멋진 부부 관계를 가져왔어요. 남편은 그것을 집요하게 요구하지만 저는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거든요. 남편은 내가 자기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것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부는 대체로 잘 지내지만 성생활만은 예외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언제나 지쳐 떨어질 때까지 가야 하고 그것을 마치 의무처럼 생각합니다. 성생활에 낭만이라곤 조금도 없습니다. 당신이 상담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들의 성적인 고충은 어디가 문제입니까? 기술 부족, 안정감 결핍, 심리적 컴플렉스, 이기심, 성욕의 정도, 차이 등의 문제입니까? 그리스도인 부부는 은밀한 침실에서 정확히 무엇을 경험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부부의 친밀한 관계는 영적인 연합과 정신적인 연합의 성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연합은 안정감과 중요감을 배우자가 아닌 주님을 의지하여 체험받는 것을 나타내고, 여기서 정신적인 연합은 자신의 피로를 채우려고 배우자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섬기기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합이라는 결혼의 목표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흔히 결혼관계의 핵심 요소가 되어버렸지만 실은 성경이 말하는 부부 연합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영혼만도 아니고 타인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정신만도 아니며 다른 육체와 관계를 맺도록 오감이 구비된 물리적인 존재, 즉 육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몸을 만지고 취치를 맡으며 모습을 보고 소리를 들으며 심지어 맛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를 통해 교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은 인격적 관계를 위해서 교훈을 주신 것 같이 육체 관계에 대해서도 특별한 계획을 밝혀주셨습니다. 그 계획을 따를 때에 부부는 즐겁고도 의미 있는 성관계를 누릴 수가 있죠. 먼저 육체적 연합이 무엇인지 설명한 뒤에 그것을 이루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소제목입니다. 육체적 연합 때 흥미를 쫓는 섹스. 성적인 문제로 상담을 청하는 부부를 보게 되면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보다 낮은 차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남자는 사정 통제법만 알면 그만이고 여자는 올가즘 횟수를 늘리는 법만 알면 됩니다. 이들의 가장 전형적인 요구는 침실의 긴장을 줄이고 차분한 기대 속에서 충분히 즐기는 법을 찾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낭만적 이야기를 읽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혼의 풍성한 연합을 묵상할 때에 그리스도인 부부가 성관계에서 원하는 것을 쾌락의 증대와 좌절의 해소에만 머물게 된다면 그것은 손해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감각적 쾌락과 전혀 무관한 일종의 영적인 섹스를 추구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죠. 성생활이란
흥분된 절정 경험의 이상의 것을 즐기는 일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주시는데 웅덩이에서만 첨벙대는 것은 결코 고상한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한없이 어리석은 짓입니다. 약속된 축복을 스스로 차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탈취하는 것입니다. 좀 더 분명한 이해를 위해서 육체적인 연합과 흥미를 쫓는 섹스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사단은 하나님이 헌신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것과 아주 흡사한 모조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사탄은 성적 쾌락에 필요한 것은 체위 조정이 전부라고 못 박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모아 정서적 연합은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 남자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군 복무 도중에 수많은 여자와 육체 관계를 가졌지만 이름을 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쾌락은 실컷 즐겼다고 하는 거죠.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흥미를 쫓는 섹스로 표현한 것은 재미와 만족이 없는 경직된 섹스와 대비하려는 것이지 꼭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섹스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적인 연합은 흥미를 쫓는 섹스와 다르며 그 이상의 것입니다. 육체적 연합이란 영적 연합과 정신적 연합이 무엇인지 아는 그리스도인 부부가 누릴 수 있는 육체 관계를 뜻합니다. 두 개념을 간단히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흥미를 쫓는 섹스란 정당한 인격적 의미가 빠진 육체적 쾌락을 뜻합니다. 반면에 육체적인 연합은 인격적 의미가 수반되는 육체적인 쾌락을 뜻합니다. 이제 이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제목입니다. 흥미를 쫓는 섹스. 성욕에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애를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욕구가 난폭한 폭군이 되어서 한계나 결과는 안중에도 없이 그저 만족만 요구합니다. 평판이 망가져도 좋고 관계가 깨어져도 좋고 직업이 끝장나도 좋습니다. 성의 쾌락만 살 수 있다면 너무 비싼 값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적인 흥미를 추구하는 생물학적인 욕망이 어째서 우리의 상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게 만드는 겁니까? 현대의 중대 과오 중의 하나는 인간을 단지 자의식이 있는 복잡한 물질의 조직체, 살아있을 때 결합되어 있다 죽게 되면 분해되는 화학물질의 집합체로 보는 시각을 조장한 점입니다. 영혼이니 정신이니 하는 말은 더 이상 독립적 의미를 상실한 채 인간의 기계적인 기능을 좀 더 품위 있게 묘사하는 수사학적 표현이 되고 말았습니다. 뼈와 기관과 피부와 머리칼 등 물질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탈인간화 이론에 반기를 들고 일어나 인간이 육체 이상의 존재임을 주장한 것이 소위 인간 잠재력 운동입니다. 인본주의는 우리가 인격이며 인격의 가치는 물질 수준으로 격화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기계 이상의 존재라는 주장은 당연한 것이죠. 사회 여러 분야에서 태아가 단지 섬유질로 통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품속에서 옹알거리는 아기가 단지 감정 있는 움직이는 기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우리는 사람, 적어도 내가 좋아하거나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기계가 아닌 인격체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생명이 한 인격적 창조주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대다수의 인본주의자들은 이걸 믿지 않죠. 인간이 인격 없는 이 복잡한 기계 이상의 존재라는 주장도 실은 감쪽 같은 환상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인격적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를 낳는다는 논리는 돌덩이가 진화하여 강아지가 되기를 바라는 것만큼 황당한 일입니다. 살아계시고 인격적이며 만유의 궁극적인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을 떼고 인격의 가치를 논한다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을 육체만이 아닌 인격적 존재로 여겨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고 인간의 인격적 필요를 채워줄 아무런 자원도 없습니다. 물리적 기계에 지나지 않는다면 인격적 필요라는 것도 존재할 수가 없죠. 우리가 육체뿐이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최고의 만족을 구하는 것입니다. 소위 육체적 편의입니다. 맛 좋은 음식, 기분 돋구는 술, 편안한 침대, 친구를 태워줄 때마다 은근히 뿌듯한 기분이 드는 멋진 차, 안내인과 주방장과 신분꾼이 딸려 있어 문 열고 테이블 정하고 골프채 세우는 일까지 다 대신해주는 근사한 컨트리 클럽이 거기에 해당되겠죠. 목표는 육신을 편안케 하고
쾌적한 기분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격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부인할 때 뒤따르는 진정한 비극은 인격적 만족에 대한 자신의 놀라운 잠재력을 인식하는 이들이 극히 적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최고의 기쁨과 만족은 오감을 통해 오지 않는다는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알아야 할 그리스도인들마저 인격적 고통을 육체적 쾌락으로 떨치려 합니다. 거부나 두려움이나 고독이나 공허감으로 괴로울 때 육체적 감각을 자극하여 괴로움을 피하고 싶은 유혹을 떨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료할 때 과자를 먹어대고 긴장될 때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고독할 때 자유행위를 합니다. 마음속의 고통을 기분 좋게 바꿔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육체의 감각 가운데 성적 자극과 발산만큼 쾌락과 전율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자신을 단지 육체를 여기고 몸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면 무엇이든 차지를 한다면 섹스야말로 확실한 보증서이죠. 사회에 팽배한 육감적 흥분을 향한 충동적인 갈망은 인간을 하나님과 타인으로 더불어 인격적 교제를 나누도록 지음받은 참된 인격으로 보지 않는데 그 뿌리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안정감을 찾지 못해 괴로워하는 여자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이 고통을 잊으려고 음식이나 새 옷이나 업무로 주의를 돌릴 때가 많습니다. 성적 발산이라는 육체적 쾌락은 참된 안정감이라고 하는 인격적 기쁨을 멋지게 대신해 주는 듯 합니다. 인격적 중요감에 대한 회의로 평안과 자존감을 잃고 괴로워하는 남자는 섹스를 통한 남성적인 성취라고 하는 고통 없는 대용품에 금방 빠집니다. 많은 남자들이 아내의 거부를 혼외정사나 포르노 잡지나 음란한 공상의 자유행위로 달래려고 합니다. 과연 먹혀들 갑니다. 적어도 당장은 짜릿한 기분을 줍니다. 그러나 성적인 쾌락은 거부나 비난으로 인한 인격적 문제를 줄여주거나 없애주기는커녕 실은 고통을 육체적 감각으로 덮는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뇌종양 환자가 술에 취하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은 느끼지 않지만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인격적인 문제, 즉 안정감과 중요감의 결핍은 여전히 해결을 요구합니다. 그 요구가 육체적 쾌락에 더 깊이 빠지게 하는 강한 촉진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인격적 고통을 잊으려고 찾았던 성적인 쾌락은 우리를 점점 고통에 무감각하게 만들어 결국 의식 속에서 아예 고통을 몰아냅니다. 이제 인격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육체적 쾌락만 더 탐할 뿐입니다. 쾌락이 커질수록 인격적 고통은 의식에서 사라지고 육체적 감각에 대한 요구만 강해져서 섹스에 더 깊이 빠져듭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다 마침내 완전 타락의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작한 노력이 해결은커녕 문제를 더 키운 셈입니다. 죄책감, 합리화, 정욕의 노예, 미해결 상태인 인격적인 문제 등 과연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옳은 길 같지만 종말은 인격의 파멸입니다. 단순히 성적인 오르가즘의 욕구 때문에 정사를 벌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 특유의 스릴 자체로도 강한 유혹이 될 수 있지만 섹스의 충동적인 매력은 그것이 우리를 비안정감과 비중요감에 집요하고 쓰라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기대에서 비롯되죠. 쾌락의 노예가 된 듯한 우리 사회가 그 증거입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섹스는 인격적인 문제에 육체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불행히도 잘 먹혀 들어가는 듯합니다. 절정을 느끼는 짧은 신비의 순간, 건강한 정신의 자리에 짜릿한 흥분이 군림하죠. 그리스도 안에 참되고 영원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탄의 그럴듯한 모조품은 섹스가 주는 한순간의 격렬한 육체적인 쾌락입니다. 육체가 성적인 흥분에 취해 있는 순간 인간은 최고의 만족에 도달한 것이며 그 이상의 기쁨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논리입니다. 인간이 자신을 비인격적 물체에서 진화한 육체를만 보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격으로 보지 않을 때 그 논리는 더욱더 힘을 발할 것입니다. 여자에게 한순간 자신을 괜찮은 사람, 진짜 여자, 요구의 대상, 안전한 존재로 느끼게 하는 섹스, 남자에게 당장은 자신을 모시는 사람, 진짜 남자, 매력의 대상, 중요한 존재로 느끼게 하는 섹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내놓은 흥미를 쫓는 섹스입니다. 사탄은 사랑과 섬김을 바탕으로 한 의미 있는 관계를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흥미를 쫓는 섹스는 몸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육체는 채울지 몰라도 인격은 텅 빈 절망의 상태로 남게 되죠. 인격의 의미가 빠진 육체의 쾌락일 뿐입니다. 소제목입니다. 육체적 연합. 하나님은 흥미를 쫓는 섹스 이상의 것을 주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육체적 연합에는 성적인 친밀함을 통한 정당한 육체적 쾌락은 물론이고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연합에는 육체의 쾌락과 인격의 풍부한 의미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인격의 의미란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 여부로 결정이 되죠. 모래성처럼 영향력이 오래가지 않고 곧 사라질 것을 짓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것을 짓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의미가 있죠. 결혼이란 인격을 짓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입니다. 결혼은 친밀한 관계를 통해 한 불멸의 인간을 섬길 수 있는 기회이죠. 그러므로 결혼의 의미를 즐기려면 배우자를 세우며 섬기려는 결단과 반복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섬길 기회가 많이 찾아낼수록 결혼 생활은 의미로 가득 넘칩니다. 이것이 앞에서 살펴본 정신적인 연합입니다. 상대의 인격적인 필요를 채우다가 보면 내 속에도 같은 필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나의 유일한 힘이며 그분만이 나의 필요를 온전히 채울 수 있다는 믿음을 진지하게 확인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안전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실로 주장하고 믿음으로 자신을 인격적 필요가 이미 채워진 자로 여기며 그 모습으로 상대에게 다가가 내 마음에 부어주신 사랑을 보상의 기대 없이 베풀어야 합니다. 상대가 사랑과 존경으로 반응하게 되면 내 기분도 좋습니다. 무관심이나 무시나 비판으로 반응하게 되면 내게 상처가 됩니다. 그럴지라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이기에 상대의 반응에 흔들릴 필요가 없음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진 자로 서로를 대할수록 부부 사이는 점점 영적 연합이 깊어집니다. 결혼의 인격적인 의미는 정신적 연합의 좌우가 됩니다. 정신적인 연합은 영적 연합 없이 불가능합니다. 이 두 연합이 이루어질 때 관계는 생생하고 친밀해집니다. 인격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 접촉하며 공유하게 되죠. 대화도 오늘 저녁 식사 메뉴는 뭐요? 올 휴가는 어디서 보내죠? 오늘 밤 섹스할까요? 벌써 한 달이나 됐다고요? 따위의 일상적인 내용에서 보다 깊은 내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성관계에도 이전과 다른 친밀감이 생깁니다. 정해진 리듬에서 벗어나서 매번 색다른 표출이 가능해지죠. 강도는 줄지라도 빈도는 늘어나서 점점 연합이 깊어지게 됩니다. 비로소 성행위는 이미 누리는 풍부한 인격적인 연합 속에서 서로의 육체를 즐기는 시간이 됩니다. 이제 사랑한다는 말보다 사랑을 표현한다는 말이 더 맞습니다. 아가서는 사랑과 헌신으로 연합된 두 남녀의 도취된 듯한 성행위의 쾌락을 노래합니다. 연합되는 두 육체는 이미 연합된 두 인격 속에 보금자리를 펴니다. 잠언은 젊은 남자에게 아무하고나 성적인 쾌락을 즐기지 말고 아내하고만 온전히 즐기라고 가르칩니다. 성적인 쾌락은 성적 쾌락이고 서로 깊이 사랑하는 두 인격이 영적 연합과 정신적 연합 속에 몸으로 하나 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육체적인 연합은 한마디로 인격적 의미가 수반되는 육체적인 쾌락입니다. 좀 더 자세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육체적인 연합이란 1. 자신의 필요를 주님께 채움받고 자신을 배우자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도구로 드린 부부가 나누는 성적인 쾌락입니다. 2. 배우자에게 육체적인 영역에서 최대한의 쾌락을 주려는 섬김의 헌신에서 나오는 성적인 쾌락입니다. 3. 감각적 흥분과 성적인 만족을 서로 충분히 나누는 성적인 쾌락입니다. 4. 부부의 끊을 수 없는 연합의식을 더욱 깊게 해주는 성적인 쾌락입니다. 소제목입니다. 육체적 연합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법. 하나님이 부부에게 섹스를 즐기게 하셨다면 왜 그렇게 자주 섹스는 조화와 흥분과 만족보다는 다툼과 권태와 실망을 주는 것입니까? 세상의 바람둥이들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육체의 연합을 위한 침실의 빈약한 노력보다는 호텔이나 예고관에서 마음만 먹으면 얻을 수 있는 흥미를 쫓는 섹스가 훨씬 즐거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아내 앞에서는 발기부전인 남편이 불신자 정부 앞에서는 왕성한 성행위가 가능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 성경이 요구하는 도덕은 독신 생활을 꿈꾸게 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흥미를 쫓는 섹스와 육체적인 연합 중에 하나를 고르게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대부분 말할 것도 없이 인격적 의미가 수반되는 성적인 쾌락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흥미를 쫓는 섹스, 그러니까 의미가 빠진 쾌락이죠. 또 일체의 연합 없는 상태, 이것은 쾌락도 없고 의미도 빠진 상태입니다. 이거를 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존의 재미없는 관계야 성적 좌절을 뒤로한 채 최소한의 흥미를 찾아서 도덕의 선을 넘어서 딴 세상을 지금 넘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성적 쾌락이 만연해 있으면 두말할 것도 없죠. 흥미를 쫓는 섹스를 원하는 이들에게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연합의 개념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부부를 낙심케 하는 일이지만 종종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려는 노력이 성적인 쾌락을 더하기보다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섬김의 헌신을 실천하려는 결단으로 서로 어렵게 마음을 열다가 도리어 갈등과 치유되지 않은 상처, 성적인 불씨를 꺼트리는 경직된 긴장에 부딪히곤 합니다. 왜 이래야 합니까? 하나님은 결혼 밖의 섹스를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친밀한 관계를 이루므로 결혼 서약을 지키려는 바로 그 노력이 성적인 쾌락을 방해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는 인격적 관계 속에서 성의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하시죠. 지금부터 왜 결혼이 성적 쾌락의 경험에 최악의 장애될 수 있으며 어떻게 그것을 육체적 연합을 이루는 완벽한 장으로 바꿀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때 뜨거운 논의를 불러일으킨 메스터즈와 존슨의 참신한 연구를 필두로 최근 몇 년 사이 인간의 성적인 대응 양상에 대해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광범한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성적인 흥미를 떨어뜨리고 정상적인 유형의 성적 자극과 오르가즘의 발산을 방해하는데 크게 세 가지 상호 연관된 주요 문제가 있다는 개념이 대두되었죠. 세 가지 문제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개인의 문제. 섹스와 관련된 과거의 정서적인 상처, 예를 들면 강간, 근친상간, 성적 호기심에 대한 처벌 등. 이런 상처에서 비롯된 개인의 컴플렉스나 심리적인 억압. 2번, 관계의 문제, 대화 문제, 분노와 적개심, 거부에 대한 두려움, 과거에 대한 죄책감 등에서 비롯된 두 사람이 관계의 긴장을 말합니다. 3번, 기술의 문제, 성관계를 맺는 법, 욕구와 자극과 절정을 높이는 법, 이런 것에 대한 적절치 못한 지식. 가장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은 기술의 문제입니다. 다른 두 문제는 다루기 힘든 인격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어서 감정을 극복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그만큼 깊은 통찰과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육체적 연합이라고 하는 좁고 험한 먼 길을 떠나서 흥미를 쫓는 섹스라고 하는 넓고 편한 지름길을 찾는 한 가지 확실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택해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성적인 쾌락의 기초로 관계를 세우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흥미를 쫓는 섹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조품에 서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육체적 연합에 이르는 좁은 길을 능히 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자원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적 연합의 세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라고 주신 무기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 제목입니다. 개인의 문제. 소위 정서적 컴플렉스나 심리적 장애는 모두 채워주지 않은 인격적인 필요에서 비롯되는 증상입니다. 신뢰나 개방이나 결단이나 휴식이 두려운 자는 한 번도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감과 중요감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겉으로는 심리적인 문제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안전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소녀가 아버지에게 추행당합니다.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이 소녀는 남자란 상처 주는 자이며 결코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안정감의 필요는 채워질 수가 없으며 늘 남자를 멀리함으로써 남자의 거부에서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그 신념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여자가 결혼합니다. 남편은 첫날 밤을 고대하죠. 남편이 접근하자 문제가 터집니다. 여자는 안으로 얼어붙습니다. 불안하고 긴장됩니다. 남편은 애써 참지만 끝내 실망과 좌절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자는 끔찍한 기분이 들면서도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시간도 도움이 안 됩니다. 몇 달이 지나도 여자는 점점 더 성관계를 거부하며 감정적 고통을 피하는 데만 신경 씁니다. 남편은 마지못해 몇 번 더 시도하다가 포기합니다. 여자가 죄책감을 못 이겨 억지로 봉사할 때 기계적으로 이 관계에 응하는 정도입니다. 교회에 함께 나가 나란히 앉아 있어도 둘 사이에 따뜻함은 없습니다. 부부의 연합이란 건 고작 찬송가를 같이 보는 정도이죠. 이들에게 즐겁고 만족스러운 섹스란 꿈속의 일입니다. 비극의 시작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내의 문제. 여자의 문제의 핵심을 잘 보십시오. 여자는 남편에게 자신을 내주려다가 남편이 뜻밖의 반응을 보일 경우 비안정감의 고통이 닥쳐올 거라는 잘못된 신념 때문에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문제를 어린 시절의 성추행으로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피해는 자신의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자의 인생은 성관계가 한 여자로서 자신의 안정감에 중대한 위협이 될 거라는 그 가정에 지배당했습니다. 잘못된 가정이죠. 사랑받고 싶고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싶은 기본적인 필요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이 진리의 근거에 살지 않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안정감을 채워줄 사람으로 남편을 의지하죠. 그러나 가까워질수록 비안정감이 커질 거라고 하는 그 신념 때문에 남편을 늘 멀리 하려고 했고 그 결과 육체적인 연합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문제 해답은 여자에게 남편이 해치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친밀감이 사랑의 필요의 중대 위협이라고 하는 그 신념을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여자의 사랑의 필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다면 남편의 거부가 아픔일 수는 있어도 위협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변치 않는 신실함으로 여자의 안정감의 필요는 여전히 채워진 상태죠. 이제 여자는 바로잡은 그 신념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을 지켜줄 주님의 사랑만 의지하며 안전한 위쪽에서 두려운 낭떠러지 아래로 이제는 뛰어내려야 됩니다. 내가 이 여자를 상담한다면 앞으로 절대 거부의 두려움 때문에 남편을 피하지 않기로 결단할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두려운 일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신중하게 행동 계획을 세우는 일입니다.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려는 실제적인 측면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해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섹스를 위해서 남편에게 접근해야 됩니다. 남편이 소파에서 TV를 볼 때에 혼자 부엌 일을 할 게 아니라 남편 옆에 붙어 앉아 있는 것을 과제로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상담했던 한 여자는 텔레비전을 볼 때에 남편의 허벅다리에 손을 올려놓기로 했습니다. 나는 여자에게 자꾸 이렇게 스스로 반복해 말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지금 남편이 팔을 뻗어 이 이상의 것을 요구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안전하며 주님께 사랑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제 아무리 두려워도 남편이 뭘 원하든 그대로 섬기려고 합니다. 다음 상담 시간에 여자가 들려준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안전하게 물려서 있을 수 있는 낭떠러지 위쪽에서 더럽게 이용당하는 느낌이 드는 아래쪽으로 뛰어내리기로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가 여자의 머릿속 깊이 구멍을 뚫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밧줄이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파멸은커녕 전혀 다치지 않고 말짱했습니다. 이용당한다는 느낌 대신에 유익한 존재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개인의 문제는 채워지지 않은 인격적인 필요의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이유는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안전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지 않거나 둘째, 두려움에 부딪혀서 믿음을 구사하지 못하고 두렵다고 망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념을 정리하게 되면
육체적 연합을 방해하는 개인의 문제 해답은 먼저 영적 연합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인격적인 필요를 채우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아무리 두려워도 옳은 일을 하면 기꺼이 행함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소제목입니다. 관계의 문제. 육체적 연합을 방해하는 두 번째 장애물은 대인관계와 관련된 것입니다. 부부간의 긴장은 개인에게서 시작되지만 그래도 부부가 함께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본질적인 필요를 채우실 분으로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타인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변 사람과 사물의 세계를 어떻게든 자신에게 만족이 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조작의 목표에 발동이 걸린 것이죠. 이것은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마음에 들게 바꾸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날씬하고 잔소리 안 하고 침실에서 협조적이고 자기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오고 집안일 잘 거들고 좀 더 낭만적이고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했습니다. 조작적인 목표의 가장 큰 문제는 통제할 수 없는 목표에는 책임지지 말라는 정신세계의 기본 법칙에 하나같이 위배된다고 하는 점이죠. 상대의 반응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향은 미칠 수 있지만 통제는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는 조작당하는 것을 거부할 수가 있죠.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나의 노력이 효과를 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물론 자주 압력을 가하면 달라질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 방향의 변화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인간은 분노, 불안,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남편의 목표가 자신의 결정에 아내의 지지를 얻는 것이다 라고 합시다. 아내가 전혀 딴소리, 뭐가 어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남편은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아내가 목표를 망쳐놓았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목표가 남편의 부드럽고 자상한 대우라고 합시다. 과거의 남편은 사람들 앞에서 아내에 대해서 가슴 아픈 말을 많이 했습니다. 모임에 갈 때마다 아내는 남편이 또 무슨 말을 할까 늘 불안해합니다. 타인의 태도에 좌우되는 조작적인 목표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완벽주의자 부부 밑에서 자란 남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의 목표는 아내와 아이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언제나 성숙한 신앙의 본을 보여야만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고 믿습니다. 짐이 무거운 이 남자는 가족들을 실망시킨 것 같은 때마다 죄책감이 듭니다. 목표가 도달 불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것이죠. 이 세 부정적인 감정은 모두 성적 자극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분노와 성욕을 동시에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배우자와 관련해서 불안이 있다면 성적인 흥분 유발의 중요한 요소인 편안하고 차분한 마음 상태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짓누르는 죄책감도 성적인 흥분을 억제합니다. 요컨대 즐거운 성생활을 방해하는 관계의 문제는 조작적 목표의 원인이 있습니다. 대화의 어려움, 시간 부족, 솔직한 나눔의 실패 등은 모두 이 이기적 목표의 결과물이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상대를 조작하려는 목표를 상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내가 섬긴다는 목표로 과감히 바꾸십시오. 이 변화가 일어날 때 세 가지 파괴적인 감정은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섬김의 목표는 배우자로 인해서 방해받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배우자에게 분노를 느낄 일이 없습니다. 둘째, 섬김의 목표는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만 성취의 여부가 좌우됩니다. 따라서 상대가 어떻게 나올까 하는 불안은 사라지게 됩니다. 셋째, 주님의 뜻대로 배우자를 대한다는 목표는 도달 가능한 것입니다. 적어도 기본 방향은 고수할 수가 있죠. 누구나 실패할 수 있지만 자백과 용서, 또한 회개와 능력의 자원이 있기 때문에 언제고 다시 시작해서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책감에 시달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육체적 연합의 장애물을 극복하려면 부부관계에서 자신의 목표를 매 순간 점검해서 잘못된 이 조작의 목표는 자백하고 또 버리고 올바른 섬김의 목표를 취하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신적 연합을 이루는 과정이죠. 분명 육체적인 연합은 영적 연합과 정신적 연합의 연장으로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성적인 문제가 있다면 우선 영적인 연합과 정신적 연합을 잘 이루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소제목입니다. 기술의 문제. 자신의 인격적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서로 섬김의 헌신도 되어 있지만 여전히 좋은 성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부부가 많이 있습니다. 섹스의 기술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거나 정확하지 못해서일 경우가 많죠. 복잡한 성 기능을 이해하여 멋지고 숙련된 성상대가 되는 것은 영적인 주제가 못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인 자극법과 상대를 만족시키는 법에 대한 무지는 성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조금 더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아내를 자극하여 만족시키는 법을 전혀 모르는 남자가 아주 많다는 거죠. 여자의 주 성감대는 질이 아니라 크리토리스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여자는 감미롭고 부드러운 외모를 원한다는 사실도 잘 모릅니다. 여자란 얼른 해치우는 방식보다는 낭만적 전의를 바란다는 사실도 잘 모르죠. 한편 분위기 있는 의상과 같은 시각적 자극의 위력을 모르는 여자가 정말 많습니다. 자신의 마지못한 수락, 기계적인 응대, 신경질적인 이 거부가 남자한테 어떠한 위협을 주는지 잘 모릅니다. 남자가 사정을 늦추는 것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기술적 문제에도 무지합니다. 성 문제의 본질적인 부분을 탁월하게 설명한 두 권의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팀 라헤이와 베벌리 라헤이의 The Art of Marriage와 에드위트와 게이 히트의 Intended for Pleasure, 우리나라에 번역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적 시각에서 본 성 문제 전반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자세하고 또 명쾌하면서도 재미있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영혼과 정신의 연합을 표현하는 성적 쾌락의 경험인 육체 연합은 결혼의 전인적 연합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입니다. 영적 연합과 정신적 연합과 육체적 연합, 이 세 연합을 모두 이루어가는 결혼은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의 영원한 연합에 대한 살아있는 비유가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결혼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연합. 자신의 안정감과 중요감의 인격적인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신적인 연합. 상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깊이 실감할 수 있도록 배우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육체적인 연합. 인격적 관계의 표현과 연장으로 성적 쾌락을 즐기는 것입니다.